베드로서 오늘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안타깝게도 방송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자로 들어왔던 사람들만 한 40명 들어왔다가 아마 방영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의 약속을 미루고 재림을 미루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런 불의 심판이 올 터인데 처음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보존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큰 폭음 소리와 함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늘 위에 저 혹성들도 다 불덩어리고 인간이 만들어 오는 핵 무기들도 다 불덩어리고 그 다음에 우리 땅 밑에도 엄청나게 많은 불덩어리들이 마그마라고 하는 불덩어리 있어서 얼마나 세상이 벽변이 되는지 산이 바다로 깊이 들어가고 바다가 산이 될 것을 그렇게 조미축 말리듯이 지구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는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그래놓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네,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말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바라보고 그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그 생활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성화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00원어치 사과를 사더라도 이렇게 모아져 있는 사과 가운데서 여기서 10개가 10,000원입니다 하면 그 중에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썩어가는 걸 고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윤기나고 맛있게 보이고 달게 보이고 당도도 높겠고 이런 좋은 과실을 내 장바구니에 담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 가운데 특별히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세속을 멀리하고 죄된 생활을 떠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런 경건한 성도, 거룩한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시가 나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 지금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됐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점잖하고 법규도 잘 지키고 말투도 너무너무 좋고 온순하고 덕스럽고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법을 지키고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럽게 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직장에 있는 사람 필요해서 사람을 쓸 때에도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 거룩한 이름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이름을 존귀케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됨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구원 받은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부터는 구별된 삶을 온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요. 아멘. 꼭 그렇게 앞으로 점없고 흠없게 살아야 끝에 가서 구원해 줄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구원은 일회성이고 단회적이라 구원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데 속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호적에서 팔 수도 없고 죽겠지. 또 자식은 자식인데 기쁨이 되는 자식도 있잖아요. 다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고 마음 상하게 하는 자식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길은 없어요. 만약 그런 길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아주 양보가 없습니다. 구원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아.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해 주었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성도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소명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정말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은 회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양자되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지요. 믿습니까?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정해 주셨다고요. 예정하셨다. 구원해 주시기로. 그랬다가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목적지라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천국.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세상을 떠서 오늘 수목장에 안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을 마칠 겁니다. 어느 장소 어떤 시간에 마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닌 목적지가 천국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된다고요?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귀에 있을 때마다 천국은 이렇단다 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곧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천명해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이 또 흠도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는 목표를 가지고 살자. 물론 성공 못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겠어요. 그러나 그런 꿈이나 그런 소원은 가지고 살다 보면 점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외를 이렇게 점점 가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그 국어책인가에 나왔죠. 그 맞은편에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얼굴이야.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거기서 태어난다. 이 동네에서 훌륭한 큰 바위 같은 인물이 이제 나온다는 그런 것을 한 소년이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그걸 기대했는데 어느 날 그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된 거예요. 아유, 큰 바위 얼굴 같은 큰 인물이 저 딴 나라에 있는 줄 알고 막 서울 도시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경건하게 사는 우리 동네 아무개가 큰 바위 얼굴이었다. 큰 바위 얼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어린 소년이 꿈을 꾸고 살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네가 큰 바위 얼굴이다. 너무 닮았다. 그렇게 하게 됐다는. 근데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원할 때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로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습이 점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9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띄우세요. 앞에 뜰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더디 재림하시는 거 뜻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해석을 한 겁니다. 아멘. 오늘 구원한다면 오늘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구원을 늦추고 내일 구원하셨다면 오늘 저녁에 회개한 사람, 주께로 돌아온 사람은 구원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읽혀지고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입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 말고는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 회람 서신입니다.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베껴 쓰기도 하고 해서 많은, 예를 들어 노마서면 노마서가 많이 당시에 돌아다녔다고요. 고린도서면 고린도서가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바울이 쓴 글을 읽은 겁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지 않느냐. 아멘.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을 썼고요. 바울은 13권을 썼고요. 베드로는 2권을 썼습니다. 베드로 선서, 베드로 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는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 마태는 마태복음 하나 썼고, 마가는 마가복음 하나 썼고,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요한은 5권을 썼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 5권을 요한은 썼습니다. 그 외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1권을 쓴 것이고 유다도 1권을 썼고 이렇게 썼지만 바울은 13권의 많은 서신들을 남겼어요. 그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채택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나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후에 교회에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진리를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정경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도 우리 형제 바울도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 감독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서로 교회 지도자들이 형제로 불렀어요. 참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이 돼. 우리가 서로 직분을 불러 아무개 집사님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직분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믿는 그의 피를 함께 성찬식에 먹고 그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신 그런 주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연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 하나라는 의식.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더 나아가서는 형제다. 아멘들 안 하시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말은 가족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 가족. 서로가 자매라고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면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여기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수긍이 되고 아멘하고 이해가 되는 면도 있었고
평신도들이 읽을 때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었던 것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곳곳에 신학대학이 세워져 있고 신학 7년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 못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강당에서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데 당신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 사도들이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막 뜨겁게 성령 받으려 막 가슴은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고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막 불이 붙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구원받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율법과 복음을 막 믹서시켜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진짜 무엇이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계화되지 않던 시대라고요. 그리고 율법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한다고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깬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말이 너무 빗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할례 안 받아도 돼. 제사 음식,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은혜를 그걸 보시고 주님은 구원하셔. 그게 복음이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대교에 장아찌처럼 쩔어 있던 유대교인들은 아이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은 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죠? 예루살렘 총회 회의 의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시 사도들이 다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정해주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자 구원받는다. 다만 목 베어 죽인 것이나 이런 것은 먹지 않도록 하자. 그것도 사실은 약간 첨부한 것이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도 당시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약간 믹서를 시켜준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지 마치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더 나아가서 2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계속 믿어왔던,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 소리야? 바울이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바보 아니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당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당신들 율법을 다 지키느냐?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어떻게 너희가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면 넌 구원을 얻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했을 때 당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선언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율법의 열매를 너희가 맺을 수 없기에 율법의 열매를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띄우지 않아도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그렇게 쉬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게 됐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모든 것,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을 언제? 항상 지켜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어느 하루 지킨 것도 아니고 항상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켜야 돼. 그게 저주의 법이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못 지키겠는데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길을 예수를 통해 구원 얻는 길을 제수했다. 이런 내용은 당시 베드로가 일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는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오시는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날짜를 정하고 나름대로 받았다 들었다 하면서 재림의 날짜를 억지로 풀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억지로 풀다가 망신당하고 기독교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수백 번이 넘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 것이 아닌데 사사로이 풀다가 그런 망신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료듯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우리 율법을 포기한 자로, 그리고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율법을 이루신 예수와 접붙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안에 살게 해 주셨다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음을 베드로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6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에서 자기가 필요한 말만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 다 성경에서 나와. 자기가 필요한 말만 빼내 이렇게.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끝이 달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이나 신구약의 성경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교회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다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테두리를 벗어난 인위적인 아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성경을 갖다 이용을 하면 가지가지 잘못된 교훈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성경에서 취해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교회,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성경은 종말론적인 책이에요. 예언의 책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인 천국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 모르시네?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난 줄 아셔야 돼. 성경을 밝히 아는 목사를 만난 거예요. 아주 우리 교단에 서철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서철원 교수.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 대학대학원 교수 오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들 앞에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자기 제자들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찾아보기가 시바가다. 다 율법 얘기하고 예, 그러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더라. 이렇게 하거든.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아멘. 저 가깝기 전에는 제가 회장이고 사무총장으로 있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자주 듣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복음적인 설교라 힘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진짜 복음적입니다. 그래. 아이씨. 대꾸를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소리 사랑하는 것 같잖아. 막 힘이 생긴대. 응?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좀 힘들어질 때는 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들어가서 막 힘으로. 그러면 주변 목사님들은 그런 거 우리 김철중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진짜 복음적이다.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중심적. 교회 중심이란 천국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작은 천국이니까.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성경이 해석돼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설교한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교회로 해석하면 방주도 교회로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목사가 너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오게 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얘기도 다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서 들어온 자는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다. 그게 종말론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중심적, 종말론적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느 날간에 심판할 것이고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시험 들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마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이 방향 감각을 하고 우리가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성경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가 책임을 물을 일이요. 복음 증거하라고 했더니 넌 네 생각만 전하고 엉뚱한 이단 고집만 전했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는 삼갈 게 있대. 삼갈 것. 17절의 말씀은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삼갈 것이 뭐냐면 진리를 떠나는 것. 진리를 떠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삼가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늘 근신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가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가야 될 것이 은혜와 진리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 주님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도 걱정이 안 돼.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